할렐루야. 복된 주일의 또 현장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 4주간 또 싱가포르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현장 예배 인원이 좀 줄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으로 엄청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보통 주일 같은 경우 이제 사무실을 열고 나아가면 이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끌벅적했었거든요. 하이톤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좀 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일부 때도 이와 같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숨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4주간 또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또 식당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어려운 터널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터널의 끝이라고 하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적 경험 중에 그 릴레이 계주라고 하는 것을 해보거나 보았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운동회 할 때 보통 400m 릴레이 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운동장을 반바퀴를 이렇게 돌고 이 바톤 터치할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잘 달려왔는데 그 다음 승계하는 주자에게 바톤을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여기서 이제 승부의 관건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잘 달려왔을지라도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할 때 문제가 생겨서 떨어뜨린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1등은 할 수 없는, 그래서 엉뚱한 반이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았던 아마 그 장면이 여러분 기억에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바톤을 터치하는 과정 가운데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라 일컬어지는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바톤을 터치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사실은 사사기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종합적으로 이 사사기 시대의 혼란의 원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의 부재, 이렇게 꼽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신앙의 교육의 어떤 전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부모 세대가 신앙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다음 세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고 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15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여호와의 손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다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고난에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강화된 이런 지침 가운데 더 이렇게 숨이 막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가, 집단 면역을 이루고 언제 다시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한국이나 외국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앞당겨지기를 저 역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종식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종식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다. 일상의 평온함, 평화,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몇 개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개되겠습니까? 그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었던 또 다른 우리를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으로 전개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코로나의 종식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믿음의 선배로 살아가는 우리와 후배 간의 신앙의 계승의 문제가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신앙이 계승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들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세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어떤 언약을 맺은 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게 되었느냐? 각자의 지파로, 각자의 분배받은 땅으로
땅을 차지하러 이제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자리를 묘사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언약 이후에 각자의 땅으로 돌아간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땅을 차지하니까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광야와 정복 전쟁 가운데 살아갔던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대들에게 난생 처음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또 때가 되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땅을 가꾸는 재미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 세대는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 후손들에게 그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다음 세대들의 고통이 심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계승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결국 무엇을 아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확실한 신앙이라면 무엇이 추가되어야 될까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 알미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거기에 플러스를 될 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여러분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큰 일들을 목도한 사람,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 신앙이 그 말씀 신앙 위에 가미되었을 때 끝부분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정복전쟁 가운데 보여주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확신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은 신앙심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난다고 표현하는 이 체험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굳건한 신앙인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체험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과 시련,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길어지고 있잖아요.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사실은 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바이러스 하나 앞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의 어떤 모습들은, 각자에게 다가온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피상적으로 알던 신앙이 오히려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신앙과 시련과 고난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의 짧음과 많음, 적음과 많음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면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20여 교회를 개척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조차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앞서 말씀드린 처럼 연수가 짧은 분이든 신앙이 깊고 오래된 분이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든 싫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의 화초와 같은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통해 연금된 정금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인생 가운데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심경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늘로 닿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닥다리는 야곱의 마음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중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PSLE, O레벨, A레벨,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때로는 결혼을 하고 또 승진을 하고 어떤 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은 부분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모의 신앙이요,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이 과정 중에 하나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것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다 전승이라고 하는 건 다 공통점이 과거잖아요.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그런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신앙의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늘 다음 세대에 강력하게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이게 쉐마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세밀하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입니까? 그런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현재로 보여질 때 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한 500명 모이는 이제 교회였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60이 이제 훌쩍 넘으신 좀 연세가 있으신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의 이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전임 사역자가 오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는 화장실 청소를 꼭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되는 사모님들은 뭘 시키냐면 토요일마다 교회 본당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때 이제 중직자들도 같이 와서 청소를 하긴 하지만 그거에 조인해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는가 생각해 보면 웬만한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또 청소를 시키시나 이렇게 좀 궁시렁 될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을 대체로 하는 그 연령대가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당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잘 뛰어놀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꼭 누구를 찾아가면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엄마를 찾아가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닦고 있으면 엄마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모님이 청소하기 싫은데 담임 목사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모는 없거든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아마 사모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이 담임 목사님은 청소를 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본당에서 청소하면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교회를 청소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엄마 열심히 해. 그리고 또 가서 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릴 적에 묻고 대답하고 보았고 느꼈던 거는 자녀들의 이 마음, 심령에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엄마는, 우리의 아빠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신앙이 전수되고 그 신앙에 서로 물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들은 교회가 재미없기 때문에 떠나나?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광고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재미있는 건 교회 밖 세상에 훨씬 더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좀 비판적 시각으로 댓글을 달고 막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표현들을 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이 교회에 대한, 이 개신교 교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외치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은 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들은 실망하고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죠? 교회 안팎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식으로든지 훗날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부모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대답해 준다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다가갈 때 부모도 승리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장과 비대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